잠언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이며 구약 916페이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올해는 짧은 장마로 인해서 일찍이 장마가 끝나고 또 장마 끝에 항상 있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경기도 안성의 그 온도가 몇 도였냐면은 39.3도였습니다. 아마 올해 날씨 중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었고 전국이 정말 찜통의 무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무더운 여름이 되면 모든 면에 있어서 게으르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게으른 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제목을 여름 개미가 주는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왜 개미가 주는 교훈이면 개미가 주는 교훈이지 왜 하필이면은 봄 개미도 아니고 가을 개미도 아니고 겨울 개미도 아니고 여름 개미라고 말을 했을까? 우리 성경의 8절을 보니까 8절 말씀 먹을 것을 언제 예비한다고요? 그래서 여름 개미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또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가현적인 세계라고 그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인 세계, 우리 눈의 한계는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가만히 집중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오묘한 질서와 조화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작은 개미를 통해서도 그 개미를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개미를 만드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안에 담겨져 있고 또 우리 인생들에게 바른 교훈을 주는 지침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명 개미를 통해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개미의 좋은 점 내지는 개미의 좋지 못한 점이 혹여나 있다면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을 한번 시켜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름 개미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일단 개미는 부지런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이 잠언서는 일명 지혜의 왕이라고 일컫는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게으른 자를 훈육하기 위하여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지런함의 대명사인 작은 미물인 개미를 통하여서 지침을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개미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일반적으로 개미는 여왕개미가 있고 숫개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일개미와 병정개미가 있는데 개미의 종류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약 한 5,000여 종에 이를 정도로 그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여왕개미는 수명이 5년에서 10년 정도 살고 그 다음에 숫개미는 약 6개월 정도 살고 일개미와 병정개미는 약 한 1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이라는 개미는 다 암컷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개미는 절지동물 개미과인데 개미는 크게 보면은 머리, 몸통, 꼬리 그리고 더듬이와 한 쌍의 더듬이와 세 쌍의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미가 안 사는 곳은 전 세계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있는데
개미가 안 사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남극 대륙과 그 다음에 황량한 섬에는 개미가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개미가 한 120여 종의 개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날씬한 사람의 대명사가 개미예요. 그래서 날씬한 사람을 무슨 허리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네. 뭐 제가 그렇지 못하니까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만은 아무튼 개미는 작은 것이 한 2mm에서부터 큰 것은 2.5, 3cm 정도 이렇게 되는 개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 개미가 한가하게 낮잠 자고 일 안 하고 농떼기 치고 휴가 가고 이런 개미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하여튼 개미하면 부지런함의 대명사입니다. 우리도 개미처럼 어찌됐든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근데 부지런하되 정신없이 그냥 부지런하면 왔다 갔다 하는 것 없이 부지런하면 안 되고 분명한 목적성 있는 부지런함은 속의 목적성을 이루고 또 개미같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집단을 이루고 있는 이런 집단 세계 속에서는 우리도 사실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지침을 주는 이런 곤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남들에 비해서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남들에 비해서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찍 자야 되겠죠.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적당한 수면과 휴식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휴식과 수면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고 생활의 패턴, 이 리듬이 깨어지기 때문에 별로 건강에는 좋지 못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까이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글쎄요, 나라고 별다른 것이 없는데 내가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남들보다 똑똑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말한다면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난다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난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 같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보통 사람보다 3, 4시간 정도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들이 본격적인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의 일과의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을 다 처리해. 남들이 일어나기 전에 다 처리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건대 그들의 특징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여튼 부지런합니다. 성경 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신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부지런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모세, 여호수아도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아멘을 하셔야지요. 기가 완전히 팍 죽어가지고 아멘도 못하고 다윗도 솔로몬도 예수님도 다 부지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부지런해야 되겠지요. 부지런은 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부지런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게으른 자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요 한 것을 벌써 존경하면서 부른 것 같아요. 약간 좀 안 존경하면서 부른 것 같습니까? 이 게으르다는 것은 아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형용사입니다. 즉 게으른, 나태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약 14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잠언서에 제일 많습니다. 게으름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행동이나 일처리가 느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버릇이나 성미라는 뜻을 국어사전에 그렇게 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게으른 사람의 끝은 어떨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절에서 8절까지지만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 게으름의 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품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 쓰리 좀도가 인생을, 삶을 온통 망가뜨리는 것이 쓰리 좀도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여러분, 바쁜 현대인, 피곤한 현대인들을 이거 세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공감이 되면 아멘 해보세요. 이 쓰리 좀도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많은 일들 가운데 할 수 있는 일도 그르치고 실수하고 또 실패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난에서 영원토록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게으른 자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일생 동안 만나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 책임입니다.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나고 부유하게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부분입니다. 누군들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그 집 그 속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인생관이, 인생의 삶의 양질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한 환경에 태어났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애써 성공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유하게 태어났지만 허랑방탕하거나 사업 실패로 인하여서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게으른 사람에게는 많은 시간을 주고 많은 기회를 주고 많은 물질을 주어도 여전히 변명하며 핑곗거리를 대면서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빠져나갈 궁리, 일 안 할 생각, 핑곗거리만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을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할 게 없으니까 쓸데없이 말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일꾼들은 이게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이거는 말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결국 게으른 자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 수많은 족속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추운 나라에 사는 사람도 있고 더운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볼 때 더운 나라 사람들보다가 추운 나라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는 나름대로 왜 그럴까 하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낮에 해가 짧고 밤이 길고 또 밤이 굉장히 춥지요. 이런 칼바람이 불어오는 이 밤을 견디기 위해서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밤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런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운 지방의 사람들을 보면은 낮에는 거의 활동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여기저기서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바뀌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일함에 있어서 급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천하태평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우리나라 사람 같은 사람이 보면 속 터져요. 좀 가서 뭐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자기가 우리나라 성질 급한 그 일하는 사람은 자기가 달려 그 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느낌, 감정 받은 적 있지요? 역시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해도 빨리빨리 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박 나는 것이 뭐냐면은 패스트푸드입니다. 하여튼 3분도 길어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미가 급한 거, 제 나름대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한 3개 정도 되는데, 첫 번째로가 커피 자판기 딱 뜩 눌러놓고 손 갖다 들이밀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나올 때까지 넣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빼면 안 되잖아요.
뺄 것 아니면서 손을 왜 넣는데? 이렇게 놓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하잖아요. 그럼 방송에서 이제 비행기가 완전히 착륙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여장을 짐을 꾸리시고, 잊으신 물건이 없으신지 확인하시고, 안전한 목적지까지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일어나면 되거든요. 근데 비행기가 탕 하면 무슨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도 승무원도 못 말려요. 왜냐하면 집단으로 다 일어나니까 방송에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짜장면 시키면서 천천히 가져오세요. 이거 한 사람도 없어요. 짜장면 시키는 막 반드시 붙는 옵션 그 말이 뭐냐면은 빨리 보내주세요 그러죠. 짜장면 빨리 몇 개 빨리 어디로 보내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주인은 벌써 출발했다 그래요. 출발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나라가 오늘과 같이 전 세계 가운데서 이와 같이 잘 살게 된 그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부지런함이에요. 사계절의 날씨가 뚜렷하기 때문에 춥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열심히 빨리빨리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계절에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더운 데 있는 사람은 1년 내내 덥고 추운 데는 1년 내내 춥거든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여행 안 가도, 해외여행 안 가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계절을 국내에서 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프리카에 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더운 지방의 사람들처럼 난난하했다가는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이런 부여를 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사람의 복이 부지런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복이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3장 4절에는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러본데 부지런함의 끝은 부요함이지만 게으른 자의 끝은 비극입니다. 그 비극이 자기만 비극이면 괜찮은데 가장이 게으르면 식구들이 다 비극입니다. 두 번째로 개미는 겨울 동안 먹을 양식을 여름에 모은다는 사실입니다. 7절 8절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미는 시작. 개미는 두령도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개미는 뭐가 없어요? 두통 감기가 없습니다. 감기 두통이 없습니다. 이를테면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령도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는데 이 개미가 먹을 것을 여름에 모으고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미 머리하고 여러분 머리하고 되면은 그 사이즈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개미가 우리 머리를 봤을 때는 지구만하게 보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볼펜끝만한 요 작은 개미 머리통에서 이게 눈보라가 몰아닥치는 일할 수 없는 추운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고 여름 동안에 먹을 양식을 부지런히 모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개미의 이런 신통방통한 모습을 보면은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그런 지혜가 도대체 개미의 머리를 만약에 쪼개서 이렇게 본다면 그게 어디서 도대체 나올까요?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안다니까요. 일할 수 없는 겨울, 추운 겨울이 온다는 것을 개미가 알고 여름 동안에 부지런히 양식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달란트를 가지고 온 종에게 주인이 그 종에게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안 돼서 거두고 해치지 안 돼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랬습니다. 뭐하고 뭐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른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다. 그래서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짝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례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보건대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신다고요? 부지런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잠언 10장 4절에 보면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2장 24절에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그랬고, 잠언 12장 27절에는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랬고, 잠언 13장 4절에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성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나 이틀이나 여행을 떠나도 이것저것 챙겨야 될 물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의 영적인 겨울과 같은 인생의 마지막 날을 위하여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개미는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먹을 것을 언제 예비한다고요? 여름에 예비하고 여름에 그 양식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름의 날씨가 아무리 무덥고 폭염이여 삼복이라 할지라도 이때 아무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추수되는 가을에는 거둘 양식이 없을 테이고, 칼바람 부는 눈보라 몰아치는 이 북풍에 눈보라가 몰아치는 이 맹추위가 올 때가 되면은 그 고통이, 그 아픔이 심각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겨울과 같은 이 마지막 날을 위하여 여름과 같이 주어진 이 기회, 이 시기에 무엇을 얼마만큼 준비하며 살아야 될지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날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